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크게 한번 같이 합시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어느 나라이든 간에 그 나라의 교통망을 보면은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이구나, 아니면은 또 좀 못 사는 나라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나라마다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재건운동을 펼치면서 제일 먼저 서둘렀던 그 일이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놓은 거 아닙니까? 왜? 물동량이 빨리 움직여야 그만큼 모든 면에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교통망이 잘못됐다든가 또 아주 느리다든가 하면은 그만큼 산업에 있어서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늘 쉽게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삐걱거리고 막혀있고 우리 자신도 뭔가 답답해지고 풀리지 않고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대로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이 축복된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내 생애 속에 나와 주님과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이 썼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250여 명들이 한꺼번에 땅에 다 매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어진 사람들에 비해서 그 후손 중에는 그 조상들이 반역했던 죄악에 참가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는 망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받지 말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훗날에 가면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는 성전 문지기가 되어진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지금 읽었던 본문 전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봐도 이 주의 성전 사모하는 마음, 성전 사모하는 마음이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영적인 거룩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그래서 성전을 주의 궁정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저 밑에 저 지형적으로 낮은 지역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높은 곳에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상에서 근 200m 높이 되는 곳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사방에서 그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적 어떤 명령이지요. 뭘 이야기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성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냐? 4절에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슨 뜻인고 하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자꾸 드나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와 있느냐? 몸이 주의 집에 있는 것처럼 사모하는 그 성전 사모하는 마음속에 천국이 와 있다. 하늘나라가 와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천국 사모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주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 장막 혹은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집 베테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집, 당신의 집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사모해야 할 집은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삶 속에서 항상 잊어서는 안 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놓겠다. 맞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집,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항상 그 믿음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드나드는 그 삶이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드나드는 게 아니라 내 집, 영광스러운 내 집, 즐거운 내 집, 그 생각하면서 성전을 드나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복이 있다. 크게 같이 합시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아쉬레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당신에게 행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그만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소리예요. 왜?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소망을 품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복을 이어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 말, 당신은 참 행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죄악된 길에, 불의한 길에, 악한 길에, 마귀의 유혹된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이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바로 이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본문에 보면은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그게 같이 합시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송은요 누구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내키면 부르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부르는 그런 속성, 그런 의미의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진정코 마음속에 하늘의 안식과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입을 열어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까지 보면은 천상 천국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천상 세계가 열려지면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뭐냐? 천군 천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하더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찬양의 세계입니다. 오늘날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줄 압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데 복잡하고 두려움과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탄식이 나올 뿐이지요. 원망 불평이 생길 뿐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천국이 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오고 가고 하면서도 찬양합니다. 입으로 흥얼거립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누구를 봐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천국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상들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더 나은 본향,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이란 말할 것 없이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성을 준비해 놓았다.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어떤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고 그걸 가져보려고 그걸 더 소유해 보려고 안달복달하지 않는다라 그 말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내가 차라리 어서 몸을 떠나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다. 얼마나 멋진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저도 그 마음 속에서 주님 섬겨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해놓았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쵸, 내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이끌려 받아서 그 세계에 가게 될 것이다. 그걸 늘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았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보다도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느냐? 복음 전하는 삶이 거기서 나와요. 선교에 심혈을 기울이는 삶이 거기서 나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거기서 나와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자꾸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요, 선교에 관심도 없어요. 전도에 별 관심도 없어요. 또 이 세상에서 마치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늘의 법을 쌓는 것은 꿈에도 못 꿔요. 안타깝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니 내 마음속에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사모하는 마음속에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을 항상 우선으로 해요.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관계 안 이루어요. 결코 무시한다든가 무관심한다든가 그런 모습 안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화목의 모습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훌륭한 일종의 참 기독교 변증을 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마는 그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읽는다면 현세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은 내세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들, 또 중세시대를 확립했던 위대한 사람들, 노예 매매를 철폐시켰던 영국의 복음 전도자들, 모두 이 세상에서 그들의 자취는 남겼습니다. 그들이 남겼던 자취는 뭐냐? 그들은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종족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중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무력해졌다.
이런 참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신앙인으로서의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열정적인 힘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자 크게 같이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아침을 안 잡수신 분들이 더 계신가 봐요. 금식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도 큰 소리 한번 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 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힘이에요. 그래서 힘을 길러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건강해 보려고 하고 또 다양한 면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지 않습니까? 물론 다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만은 정작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육신의 체력도 건강해야 되지요. 경제력도 있어야 돼요. 배움의 학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것이 나에게 있게 되어지면은 나를 죽어 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얼마든지 물리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힘이 없으면은 다 무너져요. 체력이 약해지면은 차리 눕게 되고 또 그만큼 삶의 불행한 모습이 나타나 버려요. 근데 우리 모두가 힘이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죠. 더 열정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의 대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는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새 힘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에 비해서요 육체적인 활동 그 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부 기계의 힘, 컴퓨터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요, 전에 있는 사람도 훨씬 피곤을 많이 느껴요. 아이고 피곤하다는 말이 아예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곤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지 아니하리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 힘이라고 하는 말이 오주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소리 안 나와요. 왜? 주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 된다, 해보자고 하는 그런 자신 있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힘 주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없는 자가 부한 자가 되어집니다. 병든 자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사람의 노력과 열정으로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 힘을 통해서 초인적인 역할을 해요. 깜짝 놀랄 일들을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초인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이세벨로부터 협박을 받고 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보면요 낙심 절망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 로뎀나무에서 밑에서 잠들게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깨고 나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어라. 또 물을 갖다 놓고 물을 마셔라. 하나님이 친히 먹게 하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면은 별것도 아닌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뭘 영양분이 풍성한 것을 먹어서 힘이 생긴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먹는 그 순간부터 내게 초인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음식들도요 원망 불평해서 먹는 사람보다요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이 훨씬 영양가 있어요. 새 힘을 얻습니다.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꺼죽대기로 그걸 덮어놔봤어요. 죽었는가 보다 하고.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간 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부시시하고 그 꺼죽대기를 제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살아서 그리고는 그 즉시 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참 신기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힘을 구하고 돕는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사에 99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잖아요. 네가 내년 이 날이 오면은 아들이 있을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고 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란 그냥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은 거예요.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 출생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믿고 사모하는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시온을 향해서 길이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사모하는 발걸음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어쨌든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게 되어지고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들려오는 소리는 별것도 아닌 소리예요. 그러나 아무 소리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말입니다. 이 돌아가는데 그 지구에 도는 그 속도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구가 뺑뺑 돌아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한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 자전력과 또 태양 주위를 도는 그 힘, 그것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 들려오지는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지구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밤에 이슬이 내려요. 내리는 이슬 소리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모든 식물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 이슬들이 훗날에 가면은 그 산촌 초목들이 그야말로 생기를 얻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진짜 힘은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힘, 근결하지 않아요. 조용해요. 그렇지만은 내 영혼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힘은 나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힘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콜방에서 엎드리는 사람, 조용하게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차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넉넉지 못한데도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게 비결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 누구에게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고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해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 보면은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적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시온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한 여정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로. 이 말은 시온에 이르는 큰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만 그 길이 자연스럽게 나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아진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라임을 가르쳐 놉니다. 여러분 보시오. 사람이 자꾸 드나들다 보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조그만 오솔길이 생겨요. 그런데 대로가 열렸다. 그 말은 무슨 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기를 힘써 했다는 것을 가르쳐 놓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과 성을 다해 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해나가게 되어지면 마치 조그만 길이 도로가 큰 도로가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나드는 횟수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제 뽑게 되어질 말씀 카드가 있어요. 그 말씀 카드를 만들어내는 그 단체에서 하나의 팜플렛 같이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샘플로 보내주는데 저에게도 왔어요. 그 샘플을 보니까 1년 출석, 전도 현황, 헌금 내용, 자기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쫙 그 표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 이렇게 1년을 지내가면서 내가 주일을 지켰다, 수요 예배 드렸다, 또 새벽 예배 드렸다, 성경을 하루에 얼마씩 읽었다, 또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렸다, 또 주님을 위해서 전도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기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기록해 놓지만은 1년을 지내고 보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구나.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그걸 좀 인쇄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좀 나누어 드릴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스스로도 평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1년 52주인데 52주 가운데 52번만 교회 출석하는 셈이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165일을 지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365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드나드는 그 모습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큰 도로가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때를 따라 적기에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비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가볍게 여겨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대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복이 내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로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마른 샘의 되게 한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쁨의 샘물이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쏟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쏟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의 눈물을 흘려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축복의 샘물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것을 쫓아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길은 절대 수월한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절대 희낙낙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고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은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넓은 길은 사람들이 희낙낙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은 결과는 멸망이에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주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 길은 훗날에 나에게 축복이 되어 다가오고 주님의 도움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지내가면서 두 번의 비를 기다립니다. 늦은 비 그리고 이른 비예요. 이 이른 비는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는 파종기예요. 그런데 3, 4월에 내리는 비는 이건 늦은 비예요. 이것은 추수 때 추수를 위해서 내려지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거의 대부분이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주셔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또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신기해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굳을 때가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자꾸 순환시켜요. 항상 기뻐할 일만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기뻐한 일이 생기는 사람은요, 그 기뻐할 자체가 기쁜 일인지는 몰라요. 슬픔이 있어 봐야 기쁨의 중요한 걸 알게 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슬픔을 통해서 기쁨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그 하나님은 형통과 불통을 병행하게 해서 스스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은혜를 입고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자꾸 막힌다든가 멈춰진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항상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내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항상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천국 소망이 없는데 성전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날마다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셔서 천국을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해요. 오늘 필요한 힘은 내일 또 필요해요. 내일 있어야 할 힘은 다음 날 또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 주시는 그 힘을 쫓아서 주님을 섬겨가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또 주님은 때를 따라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요? 시온의 대로가 일려인 사람에게. 우리는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무슨 경우를 만날지 누구도 몰라요. 생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에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경우가,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온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시간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여만 외치고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천국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때를 따라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